9일부터 30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우리 감리교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에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헵시바 그리고 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이름입니다. 하나는 헵시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두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멸망을 당한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회복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그 땅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성도들의 이름을 이 두 가지로 헵시바 또 뷸라라고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기쁨이 그 여자에게 있다, 또는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혼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뷸라, 곧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두 이름의 의미는, 지난날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헵시바로 뷸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과거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는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한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남편을 위한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으로만 남편으로 삼고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빼어난 미모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이 더러운 여자는 신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순결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주님의 헵시바, 주님의 뷸라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을 처녀로 비유했을까요? 처녀에게 가장 최고의 덕목은 순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될 때에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가 되어야 하고 예수만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꺼리낌 없는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를 우리의 삶의 최고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대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바로 이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것 좋아하고 그것 쫓아서 마음대로 죄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면서 거룩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는 사람들의 삶은 주와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촌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촌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한 몸으로 동고동락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같이 해야 합니다. 행복할 때는 같이 했으나 불행해지니까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일 수 없습니다. 아니,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라고 하면 상대방의 불행을 내가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은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대단히 심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자기의 나이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평생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보면서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면 도대체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뉴턴은 이렇게 똑똑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헵시바여 뷸라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내조자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대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그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그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공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의 내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일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꾼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훌륭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과 같은 훌륭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같은 훌륭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평제일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대신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마다 트집 잡고 바가지나 긁는 악조 같은 아내가 아니라 현숙한 아내로서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뷸라 축복받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뷸라에 사는 헵시바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그만을 사모하며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늘 그의 일을 열심히 돕는 주님의 헵시바 뷸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왕궁에서 무료하게 살던 왕자가 어느 날 마을에 들어가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지에게 옷을 벗어달라고 하고 자기 옷을 그에게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지가 있던 그 자리 다리 밑에 들어가서 구걸을 하며 살게 되었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혀서 궁궐에 들어가서 호익호식하며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사랑까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자는 비록 거지가 되었지만 왕자로서의 품격과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임금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된 거지는 달랐습니다. 비록 그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서 살고 있었지만 늘 기가 죽어 있었고 구걸하던 거지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라 믿기 전에 바로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세상 사람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입고 있는 옷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었으며 뷸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